교회에 보낸 것이지만 실제로는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교회 전체가 수신자이죠. 본문 11절에 호명된 이 교회들은 소아시아의 교통의 요지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들을 통해서 온 교회가 받을 수 있도록 그 대표 교회로 선정한 것뿐이죠. 또 이들 교회들 사이에도 그 서신들을 회랍해 볼 수 있도록 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이 기록된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 그리고 나머지 이제 7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그래서 각각의 교회들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는 아니죠. 물론 1차적으로는 해당 교회가 명심해서 들어야 될 단면이고 경고고 위로고 칭찬이고 그렇지만 그 나머지 교회도 귀여겨 들어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의 어떤 부분은 서신, 또 다른 부분은 계시, 또 다른 부분은 예언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문학적인 장르들은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수납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고 시공을 초월해서 나타나기도 한다는 그런 이해와 함께 읽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을 따라서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하여 전해준 내용들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모든 교회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들, 특별히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고 있는 얘기들은 세대주의자들이 얘기를 할 때는 세대주의자들이 누군지 잘 모르시죠?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어떤 이들이 그렇게 볼 때는 그 일들은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1차적으로 수신하던 에베소 교회나 그리고 서머나 교회나 그 나머지 교회들 7교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신앙과 삶의 형편들을 두루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시시각각 도전해 오는 세상의 그 위협들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날이 언제라고 했죠? 주의 날이에요. 이 날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쓰인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날이 아니라 케리아케 헤메라, 즉 다시 말하면 주일이에요. 주일. 그렇다고 심판의 날과 전혀 관련 없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이전에도 지금 마지막 심판 이전에도 한 번의 심판이 있었죠. 여러 번의 심판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한 번의 심판이 있었는데 언제 있었죠? 기억하세요? 노아의 홍수 때 그 심판이라기보다는 이제 가깝게는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심판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써 그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이 있었죠. 물론 그 일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이지만 이미 주님께서 그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의 백성을 부르시되 당신의 대속의 죽음으로 악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자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여 드리는 날이, 예배를 드리는 날이 주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의 날에 모여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한편 세상의 심판을 보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메시지를 받아 전달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님의 날에 들었던 주의 음성은 나팔 소리와 같았는데 이 소리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달려오는 하나님의 군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이 땅에 임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신원하는 날에 울리는 이 소리인 거죠. 오늘 같은 날에 우리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시련과 눈물과 고통과 한숨을 신원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형벌과 그리고 마지막 재판을 부과하자 그때까지 그의 아래서 악을 행하고 그리고 패역함에 동조했던 이들이 그 심판과 함께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안 따라보세요? 잘 못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시련과 한숨과 눈물들을 신원하는 일로서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혼내주는 심판이 아니고 오히려 악한 자들의 손에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 마지막 심판 때에 궁극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을 달리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악한 자,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부과하니까 사단에게 영원한 형벌을 부과하니까 그 아래서 악을 행하고 그 패역함에 동조했던 이들이 그 심판에 함께 딸려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악한 자들이 재앙에 닥치는 거죠. 이해하시죠? 자, 이제 12절부터는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시탐을 받은 이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혹은 신령한 상태가 되어서 몸을 돌려 그 음성이 나는 쪽을 보자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환상 중에 첫 번째 장면이 쫙 열리게 된 거예요. 7 금초대가 있고 그 사이를 인자 같은 이가 다니는데 그 그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둘렀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20절에 따르면 7 금추대 1장 20절이요. 7 금추대는 7 교회고 7 별은 7 교회의 사자예요. 여기 나오는 7 교회는 7이라는 완전 숫자를 사용을 해서 전체 교회를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7 별을 오른쪽 손에 쥐고 7 금촛대 사이를 구약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촛대라는 표현보다는 등잔대라고 하면 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등잔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이를 다니시는 인자 같은 이죠.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인자 같은 이의 주목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바로 환상의 주인공이자 환상을 실제로 성취하실 분이고 거기에 독자들의 시선을 맞추라는 거죠. 이거는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사도 요한이 본 모든 예언의 내용들을 틀림없이 성취하시는 그 성취자이시죠. 그리고 그렇게 하신다는 보증인이 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책의 독자들은 이 부분을 꼭 붙잡고 순간순간 명심하면서 이 환상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 그리고 서신 곳곳에 나와 있는 이 서신의 말씀, 그죠? 편지글의 모든 말씀의 주인공이 누가 되신다고요? 인자 같은 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성취하시고 성취하신다는 보증을 그가 친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을 하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공인 인자 같은 이가 누군가요? 그에 대한 소개는 13절 하반절부터 묘사되어 있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그의 머리와 털은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리는 주석 같고 빛난 주석 같고 그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것을 한 사람으로 한번 묘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분이신지 짐작이 되세요? 괴상한 모습이 나오죠. 아주 괴상한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보시면 이런 이제 인자 같은 이에 대한 표현들은 구약의 예언서의 언어들인데 다니엘 13장, 7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구절은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의 사역을 설명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를 이 땅에서 펼쳐내실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와서 그를 대적하는 무리를 물리치시고 온 천하에 흩어져 있는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의 나라의 왕으로 자정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이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종으로 오셔서 순환당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그런 분으로 묘사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제압하고 그 발 아래 엎드리게 하는 영광과 승리의 왕으로서 지금 인자 같은 이가 사도 요한의 환상 중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환상 중에 보이는 것은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처음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이 땅의 주권자요 심판자요 완성자이신 그 나라를 완성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사도 요한은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지금 바로 이제 그 이미지를 사도 요한이 가져다가 죄와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신 인자를 그렇게 묘사한 거죠. 그래서 그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허리에 금띠를 들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옷을 제사장 복장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의복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왕들이나 고관들도 역시 입었던 의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그 이미지는 에스겔서 9장 2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 옷을 입은 이가 제사장이 아니고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게 신적 심판을 베푸는 자의 이미지로 등장을 해요. 이해되세요? 제사장이 아니고 신적 심판을 베푸시는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에 뚫은 금띠로 제사장의 성의를 가리킬 수 있지만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 보면 일곱 천사도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데 그런데 그곳 어디에도 제사장 이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테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샘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천사들에게 주니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천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는 역할을 할 뿐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까 에스겔서 9장 2절에서 얘기하는 그 이미지, 그 신적 심판을 베푸시는 그 땅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두른 그 이미지와 같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등장하는 인자 같은 이는 대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는 이가 아니고 신적 심판을 베푸는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고 그 모든 만물들을 목적에 따라 심판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 땅을 펼치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땅을 다시 거두어 들이실 거예요. 다시 말아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알파이시고 오메가이시고 처음이고 나중인 거죠. 바로 그분이 일곱 촛대를 사이를 다니시고 일곱 별을 그 손에 쥐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보안에 있는 그의 교회와 그의 백성들을 누가 회방할 수 있고 누가 막을 수 있느냐. 그가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이 세상의 심판자이신데 그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일곱 별, 즉 교회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곱 금촛대는 지상의 교회, 지상의 교회, 일곱 별은 천상의 교회, 완성된 교회로서 일곱 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곱 별을 쥐고 계시는 이가 바로 이 땅의 주관자이신데 이 손에서 누가 일곱 교회를 빼낼 수가 있겠느냐, 유린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에 대한 묘사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바쳐졌던 그런 묘사와 속성들을 가져다가 열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경험했던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심판 가운데 임하시고 그곳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서의 그 이미지를 지금 사도 요한이 가져다가 이 일곱 교회를 다니시는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묘사하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왜 쓰는지 이해되시겠죠? 그 이미지를. 자, 구약에서 구원자의 이스라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 사용됐던 이 문학적인 도구들이 사도 요한의 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흰 머리와 머리털인데 이 이미지는 다니엘서 7장 9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네, 빨리 갈게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가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흰옷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모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흰 머리는 존엄성과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축적된 지혜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흰 양털과 눈은 순수하지만 또 현란한 흰색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그리스도는 지혜와 존귀함과 위엄과 순결함으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거든요. 그의 교회를.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은 다니엘서 6장 10장 6절에 나온 건데요. 그는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팥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인자의 눈이 불꽃 같다는 표현들은 그리스도의 신적인 통찰력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신적인 통찰력으로 에스겔서 9장 2절에서 신적인 통찰력으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죠? 똑같은 이미지죠.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알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들도 역시 포함해요. 이게 불꽃 같은 눈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자, 발은 펄럭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런 표현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금 읽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힘을 나타내요.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것은 에스겔서 1장 24절에서 연언한 말들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 이미지는 하나님의 두려운 음성, 즉 본능과 힘을 지중해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큰 파도 속에 은유적으로 지금 실어서 표현하는 말이에요. 자,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는 것은 이사야서 11장 4절에 나온 건데요. 자, 이 이미지는 뭐냐면 낯선 검이 나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상업적인 권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인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은 롬파이어라는 그 검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트라키아인들이 사용했던 그런 이제 그 검인데요. 마치 나처럼 약간 휘어져 있는 검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 검이 바로 롬파이어라는 검이에요. 그러니까 이 검을 가지고 그 권세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로마인들이 이제 사용하는 짧은 칼, 이건 마카이라라는 그런 검인데요. 이건 짧은 검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파괴력이 전자. 트라키아인들이 사용했던 이 롬파이어라는 이 검들이 훨씬 더 그 파괴력이 대단해요.
물론 이제 그 순발력 면에서는 로마의 짧은 컬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검으로 로마가 그 제국을 확장시키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데 그 파괴력 면에서는 롬타이어에 당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전차가 훨씬 더 그 파괴력이 강한데 이 심판의 칼이 나오는 메시아의 임은 심판의 행위와 그 선언들이 연이어서 계속 등장을 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빛나는 얼굴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의를 묘사하는 것이죠. 그 앞에서 감추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자는 지금 권세와 지혜와 능력으로 종말론적인 그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마침내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것들을 완성해 가신다는 거죠. 그 인자는 장차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준비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팔짱을 끼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 교회 가운데 임하여 계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바로 이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교회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세세토록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이를 다니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것인데 그분의 뜻대로 완성하세요. 그분의 뜻대로. 그 일들은 틀림없이 이루실 만큼 그는 위대하시고 그 지혜와 힘과 권능들이 충만하시고 그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시죠. 사도 요한은 여태까지 그 뜻대로 이루어졌고 지금 그 주권적으로 성취되고 있고 장차 완성하시게 될 그 인자가 직접 보여주시는 그 계시 안에 있는 거예요. 계시 안에. 얼마나 든든한 약속이에요. 지금까지 약속하시고 이끌어오신 그 모든 것이 참이고 거짓이 전혀 없었고 장차 어떻게 되리라고 미리 보여주신 내용도 그 신실함에 따라서 보존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그 가운데 일하시는 그 인자를 믿고 의지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본문은 큰 힘이 되고 응원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때문에 담보라는 섬에 유배되었고 성령 안에서 이 환상을 본 것이지만 사실은 여러분에게 이미 현실로 나타났고 금방 또 나타날 거예요. 요한은 환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계시는 거예요. 요한이 환난의 현실 속에서 성령 안에서 하늘들을 체험했듯이 여러분도 이 지긋지긋한 세상 권세를 잡은 자가 기회를 모아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이 환난과 시련의 현실 속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천국들을 부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핀이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와 그 하수인 노릇하는 이들이 결코 우리를 방하게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런 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히브리서 지금 본문이 지금 방금 읽은 내용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도성. 이룰 곳이 아니고 이미 이룬 곳이에요. 이 이르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완료형 표현이에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완료형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유산대의 위치가 어디예요? 우리가 등산을 가게 되면 반드시 입구를 확인하는 것이 안내도이잖아요. 현재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서 정상으로 오를 것인지 미리 한번 계획을 해보는 거죠.
지하철을 타고 낯선 곳에 찾아갈 때 목적지에 내려가서 확인하는 것이 현재 위치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몇 번 출구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내가 있는 현 위치가 점검이 되고 확인이 안 되면 막막해지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불안하죠. 어려워지죠.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또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면, 확인이 안 되면 여러분은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앞에 닥쳐있는 시련과 환난 속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쯤 왔을 것이다 이런 추측만으로는 안 돼요. 분명한 확신으로서 있어야 그 다음 목적지가 보이는 거죠. 아까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가 시간을 넘어서 천국을 미리 보게 되는 거예요. 미리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천정 위에 투명한 유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있는 곳에 이 천정이 유리로 되어 있어요. 동으로 되어 있는데 고개를 들어서 그 천정을 보고 있는데 장차 있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보이세요 지금? 네.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보이세요 지금? 네. 보여요. 거기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환난과 시련과 인도 속에 몰아넣었던 하나님의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고 다른 먼저 온 하나님의 백성들과 여러분이 거기에 있음을 보세요. 그 그리스도는 이사야서 53장에서 묘사된 연한 술 같은 분이 아니시고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그 힘과 능력과 권세로 여러분을 넉넉히 지키시고 숨리토록 하시는 그런 분으로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환상 속에 본 그런 그리스도는 요한이 본 그리스도는 그 발 아래 엎드려 그 요한이 그리스도를 보자 그는 그 발 앞에 엎드려 기절해 버렸어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그렇잖아요. 그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강력한 모습으로 그 권능과 힘과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까무라쳐 버렸어요. 사도 요한. 한 걸음 더 나아갈게요. 본문 16절에 보면 인자가 어느 손에 무엇을 쥐고 계세요? 7별이에요. 이것은 2장 3장에서 편지를 전달하는 7교회의 천사들과 동일시되는 건데요. 촛대나 별들은 전부 다 스가랴서 4장에서 나와 있는 7등불에서 가져온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뜬금없이 나온 얘기가 아니고 자 이것들은 이스라엘의 의인들의 지상적인 존재를 상징하고 촛대는 그리고 별들도 역시 천상적인 존재를 의미해요. 스가랴서 4장에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7 촛대는 교회의 지상적인 존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7 별은 교회의 천상적인 존재를 말해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장면은 황제가 죽어서 하늘의 별을 다스리는 하늘의 신적 통치자가 된다는 로마 제국의 신화를 비판적으로 비유해서 사실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왕처럼 빛나게 그렇게 이 땅을 통치하시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마지막 날에 그렇게 완전히 통치하실 거라는 것을 애들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지혜와 유형과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천상에서 별처럼 빛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들을 공급하심으로써 그 별들의 광해를 더욱 빛나게 할 거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와 그들이 써가는 그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시고 종결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가 그 능력들과 당신의 능력들과 영광으로 7 촛대와 7 별을 붙잡고 계심으로 여러분이 결코 실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손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예배소서 1장에도 넉넉히 보존하고 있죠. 3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뭘 덧붙일 필요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구원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복주시고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전하게 하실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증해 놓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증해 놓고 있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과 승리와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의 열쇠가 그 원동력이 그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길 원하세요.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환난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거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거하는 모든 환경들이 흔들리는 것들이 보이고 그리고 곳곳마다 재난과 그리고 탄식 소리가 들려도 그것은 다 세상의 가치와 만족과 기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것일 뿐 그들의 재난이고 그들의 종말이고 그들의 심판일 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난들이 열리는 증거이고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가 사는 곳마다 비추어서 회복과 치료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련들이 곳곳마다 보이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당하는 환난과 시련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신원하신다는 그 증거로서 우리는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고 찬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7별을 그 오른손에 주시고 7 교회의 초대사회를 거니시고 그 안에 가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생명을 주시는 인자는 지금 여기 계시고 지금 이곳에 오시고 이곳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계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교대 가운데 계셔서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위로들과 행복과 넉넉함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이 오늘 성찬에서 나눈 떡과 포도주는 우리의 교제의 그래서 결정의 결정.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심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을 풀어내셨고 우리 안에 있는 서로를 향한 의심과 적대감을 걷어치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있는 이 주일 점심 식탁은 사실은 그런 우리의 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잘 들으세요. 이제 끝났어요. 결론이니까 결론만 잘 들으면 돼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니까. 여러분이 음식과 차를 나눈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걷어내고 호의적인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안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땀 흘려 벌어서 차리는 이 식탁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그를 친구로 삼았다는 뜻이에요. 이 땅의 전쟁과 약탈 그리고 빈부와 귀천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돼요? 간단해요. 먹고 쓰는 것 때문이잖아요. 엄청나게 대단한 명분이나 아니면 이데올로기 때문에 전쟁을 벌이는 경우는 역사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결국은 그 안에 들여다보면 다 치졸한 것들 뿐이에요. 내가 남의 식당을 넘보는 거고 남의 가진 것을 빼앗아 그의 즐거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다 이게. 그런데 오히려 내 피땀으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거는 미친 짓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흔히 도박은 괴롭성 게임이라고 해요. 딴 놈이 있으면 반드시 이런 놈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결국은 똑같다 똔똔대는 거예요. 누군가가 돈을 세면서 즐거워하면 다른 쪽에서 빈지갑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놈이 반드시 있어요. 그 욕망이 제어되지 않는 인간의 삶은 다 다른 사람의 것들을 약탈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연명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게 인간의 귀결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대가 없이 나누어주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즐거워한다면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런 세상에서 남의 것들을 빼앗아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남의 즐거움을 약탈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고 그것들을 내 걸로 만드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의 삶의 원리예요. 그 속에서 내 것을 주어서 나를 죽여서 남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할 짓은 적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사람들이고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붙들린 7별이 인자가 다니시는 그 7촛대가 할 수 있는 일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세요. 윤리나 도덕적인 성품들이 탁월하셔서라기보다는 양심적이고 심지가 굳으셔서라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도 계시지만 어쨌든 그것을 넘어선다는 얘기죠. 시편 68편 5절에 보면 그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는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의 아버지세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고 심판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되묻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결정을 하시죠. 이를테면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계획하신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대단한 기도이고 그리고 외침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밀어붙이지 않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이미 자살했거나 미쳐버렸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계획대로 밀어붙여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처럼 버리고 내가 어찌 너를 수고임처럼 만들겠느냐. 선지자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외침이시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보시고 여러분의 환난과 인내를 만들어내시는 것을 소화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외침으로 여러분이 7교회 가운데 있다는 사실과 장차 7별이 된다는 사실과 그 위를 거리시는 그 사이를 거리시는 인자 같은 일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세상이 뒤집히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실 거고 지켜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과 그가 보내셔서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일을 믿으세요. 상대방을 자신의 계획을 따라 자신의 좋은 대로 밀어붙이지 마시기 바라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느라 사랑에 줄이고 있는 형제 자매를 그리고 이웃을 소외시키지 않았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돌이키셔야 돼요. 제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이 땅 사람들이 이걸로면 내 인생을 지킬 수 있어.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려고 윤택하게 하려고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지키세요? 누가 지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세요. 좌우의 날선 검을 들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으로 된 발을 지니신 분이 그가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니 여러분은 그를 믿으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만 하면 돼요.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여러분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을 소모시켜서 나를 윤택케 하는 길 가운데 서지 말고 오히려 나를 죽여 나를 하나의 썩는 미랄로 죽여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